1980년 3월 1일 참빛교회가 이 땅 위에 개척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37년이 지나고 사직동에서 지난 6월 이곳 만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임만 가지고 말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퍼져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고민하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은 이제 올해의 목표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곳으로 옮겨 앉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면은 그 성령 강림절 역사 속에서 아마도 엄청난 힘이 그 초대교회 위에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날마다 왕성해지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단지 사도행전의 역사로 끝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엄청난 동력이 되었던 바로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참빛교회 위에 임하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가 카피라이트로 뜨는 것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육지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나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가 바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엔진 원동력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나가겠다. 그러면서 하나가 불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원동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만이 이 교회를 원동력으로 키워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5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 5가지의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46절에 열심히 모이는 교회, 그 다음 둘째로 열심히 배우는 교회, 그 다음에 셋째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칭송 듣는 교회. 이 5가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오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수적으로 많이 모인다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교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되기를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그런 속에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역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힘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 열기와 열심에 비해서 효과는 대단히 낮다고 합니다. 요즘 오면서 지금 한국의 중2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무언가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면서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저 부모는 자기 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뒷전에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끼리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로 인간이 친밀감을 가지고 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했던 것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는 공동체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합쳐지면은 새로 들어온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자리로 함께 앉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옛날에는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 어르신들이 최고였습니다. 지나가다가 만약 인사를 한 번 안 했다. 그렇게 하면 그 할배가 딱 뭐, 야, 이놈 새끼야, 네 집 새끼냐. 이게 바로 할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웃집도 뭐인지 잘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인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친밀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집시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수다 떨고 남 흉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큰 교회는 수다 떨기 바쁩니다. 좀 더 말하면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패션쇼 하러 갑니다. 오늘 이 옷 어디서 샀는가? 이거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저그네끼리 수다 떨기 바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고마운 겁니다. 그러면 수다만 떨지 않는다고 괜찮느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전기사장 어려울 때요. 공장에 가면은 뒤편 저쪽 구석재기 가면은 문지 뒤집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인가 하면 변전실. 쉽게 말하면 전기 생각선, 전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 전기가 나오는 곳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가면요. 공장에 쫙 뒤편에 가면 바로 이 변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버림받아야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와야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이곳에서 기도가 모임으로 인해서 힘을 제공하는 그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무엇보다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우리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말세가 오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뭐라고요? 더욱 모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지런히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야 모이 될 거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한 개보다는 두 개가 힘이 있습니다. 두 개보다는 세 개가 힘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모이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올수록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원리입니다. 공산주의의 원리입니다. 절마들은 공산주의 아니요. 저 위에 김정의 절마 자식이 하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는 보이소. 많이 가진 자들한테 가서 총 가지고 가서 내놔마. 그래서 내놔갖고 나눠 쓰면은 뺏긴 사람은 기분 좋아요? 뺏긴 사람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초대교회는 전부가 서로 마음이 통해져서 니것 내것 아낌없이 내어놓고 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니것 내 것이 없이 서로의 모든 것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교회가 적을 때는 나누고 교제가 잘 되는데요. 교회가 커지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바로 우리는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 칭송받는 교회. 우리도 여기 이 만덕동에 자리 잡은 교회로서 이 주위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 교회 한 개 들어왔는데 저거끼리 모이 살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 그리 되어질 때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가서 이 동네에 우리가 이사 왔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가져가서 떡하고 수건하고 가져가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300곳 가까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그래요. 이제는 서서히 저 이상한 거 하나 왔는데 교회가 들어왔단다 라고 하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가 이웃에 알려지는 교회, 알려지는 것뿐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극작가 알베르 까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소설 페스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페스트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의 그 땅에 페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마르세유에 주교가 되는 벨지스라고 하는 사람은 억수로 높은 담을 쌓고 자기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페스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고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짓이 뭐예요? 그 페스트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다 갖다 전부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않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뭐라고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고 날마다 더했더라. 이와 같이 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밖으로 볼 때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마음은 언제나 빈곤합니다. 그래서 미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풍요 속의 빈곤이다 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현대인들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속은 빈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 갈 수 있도록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교회는 계속해서 서왔습니다. 개신교회라고 그럽니다. 좀 더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뭐인가 하면 반란군들의 모임이다 이게요. 천주교가 볼 때 저것들은 반란군이다 이게요. 그러나 오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쯤 와서 서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쯤 와서 서 있는가?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병든 자를 고쳐주는 곳,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집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